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회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벌써 절반이 지나고 이제 오늘 7월 첫 주 매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감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또 조건이 맞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려 할지라도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는 거룩한 시간,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온 마음과 정성아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다시 한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손을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며 감사의 조건 따라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정말 주일 헌금을 또 연보함에 연보하며 성교 헌금, 목적 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형통과 부유하심으로 넉넉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업에서 드리는 성교 헌금 또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기업이 정말 믿음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하여서 정말 많은 결과를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림과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득하였으니 곧 의인과 악인을 통한 미스기가 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항상 양심의 권위를 느끼는 했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돔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느냐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나 믿을 답이니이다 하니라. 엘리스가 이 두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보러 연기하여 이르되 전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벌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사도행전 24장 14절로 23절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바울의 양심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양심 불감증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칭을 합니다. 사람들이 양심에 어떻게 보면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양심 없는 그런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정말 기능이 마비되어 가고 있는 이 현재의 삶을 볼 때에 이 바울이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말을 한다라는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거짓과 아첨과 유성과 또 모든 죄악으로 범벅되어 있는,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간하기 힘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우리 현실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더더욱 정말 암울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실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또 거짓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보통 일반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본 것을 못 보았다고 하고 못 본 것을 또 보았다고 하는 그런 말도 거짓도 또 위증도 좀 서스럼 없이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것을 안 했다고 하고 또 안 한 것을 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혼돈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정말 거짓말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볼 때에 바울의 이 양심선언이라는 그 대목을 들여다볼 때 참 귀한 그런 사역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저는 돌풍이라는 정치 드라마를 이렇게 봤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루에 한 편씩 본다고 약속했는데 하루에 2편씩, 3편씩. 그래서 그 12부작인가 10부작인가를 단숨에 3, 4일 만에 이걸 본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참 유명한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설경구와 또 김희애와 이미수 굵직굵직한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를 하는데 참 새겨들어야 할 그런 명언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거짓을 이기는 건 진실이 아니라 더 큰 거짓말이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대목이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몇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또 남의 죄를 묻는 자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걸 각오해야 한다. 정치 드라마인데 지금 진영 자체에서 이 드라마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빗대어서 이 드라마를 만들었다. 그래서 설경구가 마지막에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서 지금 자살하는 그 광경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 좌우의 진영에서 이 문제 가지고 싸우는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드라마는 드라마로 보고 끝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곤몰술수라든지 또 무슨 비리라든지 음모라든지 또 정재계의 어떤 이권에 한몸 되어서 움직이는 이런 정치 드라마의 속성을 봤을 때 지금 현실에 돌아가는 내용과 너무 유사한 내용들이 참 많아서 좀 시사점이 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았어요. 거기 안에 보면 법관들, 그것도 특히 헌법재판소 법관들이 어떤 특정 계파에 의해서 매수되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보류, 억울한 사람들의 재판을 해야 할 그 법관들, 그리고 그들의 말 한마디로 정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진영 논리로 인해서 그 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 사건들을 봤을 때, 정말 지금 현실과 너무나 똑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재판을 하는 신성한 재판장에 뇌물이 또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볼 때에 좀 이런 것들은 좀 교정되고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재판이라는 것은 억울함을 당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더 억울하지 않도록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불법이 성행하면서 어떤 금전적인 이익으로 그 결과가 바뀌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아픔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고 배경 없는 사람들만 언제나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볼 때 안타까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이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오늘에 와서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혀 백성들의 마음에 맺혀 있는 한, 그리고 울분,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진실에 근접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판명되고 또 거짓으로 결정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보았던 드라마 중에 포청천이라는 중국 드라마가 있어요. 이 포청천이라는 분은 직위고하를 따지지 않고 정말 억울한 백성들, 왕족이라 할지라도 왕족과 억울한 백성이 고소를 한 고소 사건이 있다라면 그거는 왕족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억울한 정말 가난한 백성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진실에 가까운 판결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포청천이에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포대인인데 그 포대인은 재판관으로서 그의 그런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사사로운 이익을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자기 그 생명을 내걸고 오직 진실 그리고 오직 백성을 위해서 공명정대하게 정말 재판하는 그 장면 너무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에 정말 막 백성을 몇 명씩 죽이고도 떳떳하게 살고 있는 그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고관 대작들의 작두를 열어가지고 목을 베는 그 광경에서는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힘도 없고 또 돈도 없는, 그리고 가난하고 못 사는 백성들이 부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의 착취와 억울함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정말 양심에 매어 빼묻지 아니하니 포대인 같은 사람이 정확하게 이 재판관으로서 재판을 함으로 정말 억울함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억울함에서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포청천이라는 드라마 인기가 높을수록 그때 어린아이들도 막 자기들도 포청천 되고 싶다라고, 그리고 자기들 다음에 판사가 되어서 공명정대한 그런 판결을 하겠노라고 그때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벨릭스의 선고 공판 내용을 읽어보아도 역시 그의 양심이 정상 가동되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증거들이 이 본문에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그는 전부터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고 22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바울을 더 이상 신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어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바울의 행위, 그리고 바울을 고소하는 저들의 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라는 것을 이 재판관으로서 벨릭스라는 사람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한편으로 유대인의 감정을 자극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정치적인 실수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로부터 뇌물을 받을까 했다라는 본문의 내용도 나옵니다. 재판장으로서의 양심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4장 26절을 보세요. 총독의 속셈이 뻔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라는 총독은 바울을 재판할 때 똑같아요. 바울뿐만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그들이 어떤 돈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바울이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을까 그 돈을 바라면서 재판장에 서 있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고인 대제사장 측이나 재판장인 이 벨릭스 총독이나 하나같이 양심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타락한 원고와 재판장 앞에서 피고인 바울은 양심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을 보세요. 18절을 보세요.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기를 힘쓰고 있다라고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는 물론이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도 그가 책 잡힐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가 12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12일 가지고는 백성들을 선동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성전이나 회당에서 그 밖에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와 변론한 일이 없고 소요복으로서 자기가 백성들을 선동했다? 이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들이 가르친 하나님을 믿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말씀을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를 원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본인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의 괴수라고 지금 정죄도 당신들의 언어 도단이라는 그런 말로 지금 바울은 반격하고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동족을 위한 구제금과 재물을 가지고 귀국한 거예요. 다른 정말 해외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서 바울의 손에 얹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구제금과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동안 성전에서 결례까지 행한 사람에게 성전을 모독했다는 비난은 천도당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 도착 이후에도 그 행적을 들어서 자신의 떳떳함을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음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양심을 따라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범죄의 어떤 소용돌이 속에 범죄 방지를 위해서 엄격한 법률도 제정할 필요가 있고 강력한 사회적으로 약속도 되어지는 것도 있어요. 여론도 조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범죄 방지를 위한 최상의 방책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많은 사람이 법이 있으면 어떤 대책이나 또 다른 방법으로 방책으로 그 법을 뚫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법이 무서워서 죄를 범치 못하는 사람은 법이 조금 더 해이해지면 곧 그 법망을 피해 다니면서 마음껏 해짓고 다닌다는 거예요. 남의 눈이 무서워서 악을 행치 못하는 사람은 그 눈이 잠시만 한눈을 바라도 곧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디발의
그 처의 유혹을 물리친 것은요, 애굽의 법이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는 것이 율법에 크게 걸리는 그 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남의 이목이 두려워서도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정말 굽어보시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9장에 나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내가 어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그러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일축해버리고 도망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보다 더 좋은 사회 정화 정책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말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탐관오리의 근절을 바란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정말 청소년 선도를 통한 우리가 원한다면, 사회가 조금이라도 좀 선한 그런 기능을 가지게 된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법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보고 계심으로 내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지, 내가 범죄하면 가서 형무소에 들어가고 교도소에 가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수의 수준에 머물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의 수가 증거하지 않는 한 절대로 사회 개혁과 정화는 기대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방법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사회가 개혁되어지고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진실로 믿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울은 뭐라고 양심선을 하냐면 예수님의 대속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 그러므로 신중의 최대의 걸작품은요, 그리스도의 상이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상. 그 최대의 걸작품이 이 폴 밀드센이라는 사람이 조각한 그리스도의 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작품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프랑스에서 르볼 박물관 측에서 제안이 들어옵니다.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비너스 여신상을 조각해서 우리 박물관에 좀 세우고 싶다. 근데 우리가 당신에게 이 일을 맡기고 싶다. 그러면서 윌드센이라는 사람에게 지금 그리스도의 상을 조각했던 그 사람에게 비너스 여인상을 조각해 주기를 부탁을 한 거예요.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세계적으로 이제 이름이 떨쳐질 수 있는 아주 굉장한, 자기에게는 도전이 되고 자기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유명한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러나 그는 이런 치하에 그 제안을 거절해버립니다. 왜 거절했는지 아세요? 그 거절 이유가 정말 걸작이에요. 그리스도의 상을 조각한 손으로 우상을 조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어요. 내가 이 손으로 그리스도의 상을 조각한 사람인데 어떻게 우상의 비너스 여인상을 내가 조각할 수 있느냐? 나의 명예도 돈도 필요 없다. 그러면서 아주 매몰차게 거절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의 주이십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여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벗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만일 이것을 중심으로 믿는다면 그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속의 은혜를 입은 내가 다시 죄를 범할 수 있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정말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나 자신을 다시 더럽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은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일을 할 수가 없었음을 그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욕보인 일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양심을 지켜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정립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항상 재확인하시길 바라요. 그리하면 예수를 배신할 일은, 그리고 그분 앞에 득죄할 일이 우리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거리낌 없는 양심은 어디서 나오느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이에요. 그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예수님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부활의 증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으며 또한 자기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장차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죽은 자의 첫 열매로서 그의 뒤를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삶을 얻을 것이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영광스러운 부활과 또 정말 복된 부활이 있다라고 바울은 욕된 부활이 있다라고 바울은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과 욕된 부활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정말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의 주님으로 오실 때에 이제 어떤 부활을 이야기하느냐? 영광스러운 부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욕된 부활로 이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현세인이 만약에 현재인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숨을 쉬기 때문에 지금이 다다, 지금이 이 모양으로 삶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내세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영원한 그런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라면 바울이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했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은 정말 방종을 일삼으면서도 정신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양심을 면면하고 자신을 더럽히는 일을 할 수가 절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기가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사람에 대해서나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이 살기를 힘쓴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내일 죽을 인생이나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면서 허황 또 막 방탕하게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옛날 예수님을 만나기 전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나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후에 우리가 부활 신앙을 확고히 해야 할 그런 지금 목적이 그런 내용이 바울의 고백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가장 강력한 오염 방지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나에게 오염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사람됨을 안다고 해요. 언제나 의도적으로 사실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은 그의 사람됨됨이가 사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을 아니라고 말하고 또 직접 본 거를 못 봤다고 이야기해버리면 얼마나 사악한 사람입니까? 정말 꿀처럼 달콤한 말을 정말 기름처럼 미끄럽게 쏟아놓는 것은 그의 본성이 간사하고 또 교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의뢰 남을 헐뜯어 말하는 것은 그의 본성이 원래부터 잔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말을 함에 있어서 정말 미사여구를 섞어서 낸다라면 막 좋은 말만 듣기 좋은 말만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말을 한다면 저 아름다운 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인성을 높여 말한다고 해서 힘 있는 말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말한다고 천연덕스럽게 막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유머를 사용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분위기를 이끈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요 정말 친절한 말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양심대로 말하는 말이란 가장 아름답고 힘이 있고 또 양심대로 말하는 그 말이 가장 진실한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포대인과 같은 법관들이 생긴다고 해서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오직 한 사람을 도둑 한 사람을 10사람이 잡을 수 없다는 속담도 있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양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는 이 사회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지옥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서로 바울처럼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양심을 따라 살기를 힘쓰시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과 더 큰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인하여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지역과 또 가정과 나라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말 그런 선한 영향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가 세워 나가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24장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양심선을 했듯이 우리도 양심에 따라서 부끄럽지 않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나 오늘 바울의 양심 고백을 통해서 나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리라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학업 위에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